사도행전 강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창세기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을 핍박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의 메시아이고 참 그리스도이며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죄사함과 복음을 외쳤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구별되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선포가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2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25장과 6장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또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나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24장에서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바울은 그 총독이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이 베스도는 부지런했다 그래요. 그래서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고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소를 상정하여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허락을 하면 바울이 이동을 하는 중간에 매복을 하여서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이것을 눈치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로 인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베스도, 그리고 베스도가 가만히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의 말씀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변호하는, 그러나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신비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에 처음에는 자기도 못 믿었다. 자기도 그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한 메시아이고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자신도 못 믿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빛을 만나고 그렇게 회심하고 돌이켰다고 26장은 그렇게 운을 뗍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변명 내용이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만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복음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사역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나오지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하던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똑같지요. 구체적으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리에게 말합니다. 13절에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본인이 조금 떼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관세를 받기도 했고요. 세금을 받기도 한 그 가운데에서 자의적으로 더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정해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무기로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하지 않으니까 강탈하는 것이죠. 내 것이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변화까지도 회개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배운 내용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마땅히 선포되어져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믿음 가지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으로 가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좋은 핑크빛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또 바른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범법을 행했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매주 봉독하는 10계명의 내용만 되새겨봐도 회개할 거리가 넘쳐나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내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가? 섬겼다고 하면 되게 거창하지만 의지했다라고 하면 혹은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소망하고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혹은 부모를 마음으로 높이고 섬겼는가? 살인 혹은 미운 마음,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그러셨죠. 간음하진 않았는가?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통회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 아니면 난 원래 그래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매일매일이요. 어쩌다 한번 혹은 구원받은 그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 존전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며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고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러하고 오늘 바울의 선포가 그러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것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고소당해서 피고소인으로 그 앞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소받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회개할 것을 당당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위험 있고 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할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내 마음대로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장을 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 먹지만 밥을 먹고 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살아가지요. 혹은 내가 건강해서 그렇다 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오지요. 일기예보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아도 하나님의 숨결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이 왕 앞에 결박되고 구속돼요. 지금 그 한 시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총독이 바뀔 때까지도 계속해서 감금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회를 얻은 그 시간,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승리라 그러죠.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물을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과연 내 의가, 나의 결정이, 나의 삶의 인도함이 과연 그 한계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함이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 전에 죽으신 그분, 그 고난과 죽으심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고난 받으셨지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서 저주받고 고난받고 채찍맞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잘하고 수사학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표현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백한다 한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바라며 우리의 모습,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졌지요.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의롭다함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함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죄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고 완전했죠. 하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부활체로 다시 주님께로 갔을 그때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완전한, 더욱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죄인된 신분으로 왕과 총독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2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차분히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본인이 경험하고 믿는 것을 조곤조곤 말한 것뿐인데 지금 듣는 이 왕과 총독은 내가 미쳤도다. 돌을 친 것도 레를 친 것도 아니라 밀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은 이 말씀의 저자이시지요.
율법의 저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너가 귀신의 왕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내가 미쳤도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반응이 바른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의 그런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상대가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를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소식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아그리빠가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지요. 듣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잡혀 있는데도, 오랫동안 잡혀 있고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듣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자 2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번째 바울의 전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결박당해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더 붙이기를 내가 잡혀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사람, 이 행위를 늘 벗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단순히 저 사람 나보다 좋은 것 가졌네, 그 정도가 아니라 탐심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사로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죄악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함과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모든 자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예수를 믿는 인생,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요즘 핫하지요. 이정재가 주연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정재가 악역으로 등장을 하지요. 독립군인 척하지만 사실은 독립군의 정보를 빼어서 일제에 넘기는 이중간첩, 밀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정재의 배신으로 독립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독립군 여럿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방이 됩니다. 결국 해방 후 열린 재판에서 이정재는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며 무죄를 받고 석방됩니다. 거리를 유유자적 화복하던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이정재가 전지현을 만납니다. 이쁘지요?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총을 겨누고 왜 그랬느냐고 묻습니다.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넘겼느냐? 이정재가 유명한 한마디를 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합니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라고 덧붙입니다. 반문까지 합니다. 결국 이정재는 전지현과 그와 함께 있는 독립군에 의해서 총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는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오늘 바울이 24장에 이어서 26장에서 동일한 증거, 그 복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소식, 지금 결박되어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그 복음, 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 바울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울합니다. 힘들어요.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차분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결박되었어도 당당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믿음과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